사무엘상의 이제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장인 31장은 이 사무엘상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긴장감이 해결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사울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동안 사울의 행적이 하나님의 길로 이어져 오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죽음을 기록한 이 31장은 꽤나 간결하면서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이방 국가의 침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불순종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 잘못된 요구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준수한 외모를 지녔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지면서 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만 있을 것 같았으나 오늘 이 31장 마지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침략은 예전과 다름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했던 왕도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지면 거기다가 왕이 된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했던 불순종과 교만을 사울이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심지어 왕도 죽이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한 가지 죄를 지었던 것이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 모든 죄를 백성들한테 전가하는 죄로 짓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22장에서는 권력과 인기에 약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윗을 죽일 만큼 미워했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도망칠 때에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인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베 제사장 85명을 몰살시키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에 대해서 충성을 잃지 않았던 이 다윗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여러 차례 후회를 했지만 그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그리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시지 않자 죽은 사무엘의 도움을 얻고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까지 와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일단 먼저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활 쏘는 자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되죠. 지금 이 사울이 더 이상 이대로는 더 싸움을 이어나갈 수 없어서 이대로 있다가는 저 할례받지 않은 적군에게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그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나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병사가 아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을 죽이는 것이 혹 자신에게 죄가 될까? 그래서 이 왕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빼어 자기 자신이 그 칼에 엎드러져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런 왕의 죽음,
이 일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예전에요 13장 사무엘상 13장 말씀 가운데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서 이 요단 동편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저 서편 건너 쪽으로 도망한 일이 13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왕이 죽었잖아요. 왕이 죽은 뒤에는 이제 요단 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블레셋이 처음에는 왕이 길갈에서 막아주었지만 이제는 이 막아줄 왕이 없자 이쪽도 이제 블레셋에게 위협을 당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요당 이쪽 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싹 다 자기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성읍을 다 버리고 도망가자 블레셋이 와서 그 성읍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왕의 죽음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한 인간 왕이 죽어버리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죽은 사울은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터로 나가서 이 죽은 사람들의 물품들, 이 전리품을 챙기고자 이 전쟁터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눈에 띄는 갑옷이 있죠. 바로 왕의 갑옷을 입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보자마자 이게 웬 횡재인가 하여서 사울의 갑옷을 다 벗기고 또 그의 머리를 베서 그것을 블레셋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돌려본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승전국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의 몸과 아들들의 시체는 벳상선벽이라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10절로서 끝이 났다면, 이 사무엘상이 이 31장 10절로서 끝이 났다면 이 사울의 죽음이 불명예로 끝났을 텐데,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래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그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남겨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사울의 죽음이 10절에서 불명예스럽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명예로운 죽음으로 끝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이 사무엘상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어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인데요.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을 치려할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저히 이들과의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암몬 사람들의 종이 되자라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암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이 오른 눈을 다 빼면 종으로라도 받아주겠다. 오른 눈 빼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가 고민을 하죠.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서는 자기들을 구해줄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있다면 구해다오. 근데 그 도움 요청을 누가 받았냐면 그때 당시 기름을 부음 받고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으나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에게 도움 요청이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의 같은 민족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에 처했지 않느냐. 우리 암몬 사람을 치러 가자. 그랬더니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33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이 33만 명을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이 누구냐? 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과거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이 마지막을 명예롭게 장사 지내준 것입니다. 사울은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다면 사울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자신을 의탁했더라면,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단점들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더라면, 자만과 이기심과 인기에 연연하는 부족함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겼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잘못된 일들을 끊임없이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그 나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울과 계속해서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식이 아니라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듣는 것보다도 그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삶은 그저 자신의 삶으로, 말씀은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에 그의 삶의 최종 평가는 불순종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살아가고 있지만 특히 이 기간에 더욱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무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을 오직 주를 위해 쓰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이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을 맺는 말씀에 의한 하루가 되고
그 말씀의 가지가 내 안에서 뻗어나가서 누군가에게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가지가 뻗어나가는 일이 생기게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